함께 하십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실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실로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로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실로암 하면 저에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냐면, 논산훈련소에 가면 어떻게든 훈련소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종교 생활을 합니다. 종교 생활. 그래서 성당 가고 싶은 사람 성당에 가라고 그러고, 절에 가고 싶은 사람 절에 가라 그러고, 또 교회 가고 싶은 사람 교회 가라 그래요. 근데 교회 가면 무조건 들어가는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거의 믿지 않는 절 다니는 친구도 다 알 만큼 유명한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그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떠 있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몇천 명의 군인들이 똑같은 헤어스타일로 박수를 똑같이 치면서 이 찬양을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부르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 찬양은 거의 이제 군가 수준이에요. 군가 수준. 그래서 분대 분위기가 좋을 때 분대장이 이렇게 합니다. 자, 이동간에 군가하자. 군가는 실로암. 그러면 왼발에 박수 하면서 이렇게 박수 치면서 하면서 어두운 밤에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 좋을 때 이렇게 하는 그런 찬양이 이 실로암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 찬양이 이제 갑자기 막 떠올라서 금요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을 같이 불렀어요.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로암 찬양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남성분이셨습니다. 아마 추억의 향수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 그때 그렇게 힘들게 군생활을 했을 때가 있었지, 그러면서 이 찬양으로 위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멜로디는 참 좋고 신나는데 가사를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하실 때마다 막 가사가 은혜롭고 이해가 잘 가십니까? 근데 저는 거의 어렸을 때부터 불렀기 때문에 한 3, 40년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를 때마다 이 가사가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은 어떤 의도로 이 찬양을 지었을까라는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처음부터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지으셨구나, 이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곡을 지으신 분은요, 지금 포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신상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찬양을 지었는데요. 언제 지었냐면 1981년도 이 찬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분이 19살, 그러니까 이제 고3이에요, 고3. 그래서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복잡한 마음이 있는 거죠. 나름대로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 경상계열 대학을 가서 자기가 돈을 잘 벌어서 교회에 이렇게 헌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신학을 할 것인가, 이 두 기로에 이렇게 믿음 좋은 분들은
고3이 되면 대부분 이런 고민들을 하죠. 내가 돈을 잘 버는 장로님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주의종이 될 것인가. 예, 그러다 버팅기다가 두들겨 맞고 또 주의종 되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이 새벽 예배를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도 여전히 이 답이 없고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새벽에 이제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처럼 새벽에 이렇게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새벽 기도를 찾아 떠나는지, 아니면 알 수 없는 광명을 찾아 떠나는지 모르겠지만 새벽을 찾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날 설교의 본문이 뭐였냐면 오늘 저와 함께 읽으셨던 이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제 이 본문으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복잡한 마음들이 정리가 되면서 신학교에 가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순간적으로 쓰셨대요. 가사도 순간적으로 쓰시고 곡도 순간적으로 쓰셔가지고 10분 만에 이 찬양이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학교에 가서 많은 선교회를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선교회를 만들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국내 선교 이렇게 많이 다녔죠. 요즘에는 이제 뭐 해외 선교를 선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국내 오지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이 그 팀의 어떤 주제곡, 팀곡 이렇게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의도는 선교를 하러 다닌 거였는데 의도치 않게 이 곡이 전국에 이렇게 홍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곡도 좋고 신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함께 또 보면서 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의 삶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같이 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그렇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먼저 1절의 가사를 살펴보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물론 이 가사를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무엇인가 소망을 찾아 가는 작사가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에 그 당시에는 종을 이렇게 쳤잖아요. 새벽에 예배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종을 쳤어요. 가는 길에 아마 종소리를 들었을 것 같아요. 종이 울리고 그 다음에 예배를 다 드렸는데 허무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닭이 이렇게 우는 거죠. 닭이 이제 동이 트면서 닭이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울리고 돌아오는 길에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그러니까 닭이 울었으면 동이 텄잖아요. 아침이 밝았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동이 텄는데도 내 마음은 여전히 밤 같은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한 소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8절 말씀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맹인의 삶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요. 이 맹인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변변한 그런 직업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지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그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낮과 밤의 구분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냥 온도가 좀 따뜻해지면 낮이 왔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좀 시끌벅적하면 낮이 왔구나. 아마 그렇게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길을 떠나는 것이죠. 어쩌면 밤낮이 없기 때문에 밤에 특별히 자야 되는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그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피곤하면 자고, 그리고 이제 다 잤으면 또 일어나고,
근데 그때가 밤이 될 수도 있고 뭐 낮이 될 수도 있겠죠. 여전히 그 시간이 캄캄한 밤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의 눈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밤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가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떠났다기보다는 헤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희망이 어쩌면 보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또 어쩌면 그 희망이 오늘 하루 국어를 잘해서 오늘 하루 좀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더듬더듬 걸어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4절 말씀을 보면 이른 새벽부터 그렇게 헤맸던 그 사람에게 이제는 낮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이 낮이죠. 낮. 그래서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헤맸던 그에게 이미 이제 낮이 온 것입니다. 그렇게 낮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먼저 보시게 되는 것이죠. 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 사람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예수님 누구신지도 모르겠죠. 근데 먼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웬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지목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9장 2절 말씀 보면 제자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본문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종교적이고 선과 악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종교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구나, 이 사람은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런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 9장 7절 말씀 같이 보면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흙에 침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침이 어떤 강력한 효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이 진흙이 그 맹인의 눈에 발라졌을 때 느낌이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맹인들은요,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이 감각들이 굉장히 발전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축축한 것이 눈에 딱 와서 발려졌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게 성경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어쩌면 그 과정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 모르겠어요. 실로암이라는 곳이 또 이렇게 비탈길 내려가야 하는 그런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는 더듬더듬 어떻게든 물어서 실로암이라는 곳에 찾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나음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흙을 침에 이겨서 발랐다라는 것은, 흙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나타낼 때 흙이라는 원어를 살펴보면요, 아다마라는 원어를 써요.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아담이 생각나잖아요. 아담은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라는 것은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침을 그 흙에 이겨서, 그러니까 우리가 먼지 같았던 존재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시요.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시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또 영원한 실로암이신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씻어낼 때 우리는 육신의 눈이 떠질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눈도 띄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9장 4절 말씀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4절 말씀에 봐도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아까 실로암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보냄을 받았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일을 내가 해야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냄을 받으신 그 실로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실로암, 즉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 나와서 너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와 어둠의 옛사람을 씻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2절 가사 보면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작사하신 분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을 간증하면서 원래의 가사는요, 당신 눈 속에 여명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처음 썼던 가사는 이 가사라고 합니다. 주님 안에 여명이 뭐예요? 새벽이잖아요. 새벽, 밝은 빛. 주님 안에 계시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밝은 빛이 쫙 비치게 되는 것이죠. 새벽 예배에 나와서 그 답답한 마음으로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눈이 이렇게 열려지는 여명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 목사님의 간증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간들이 어쩌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의 눈이 열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닫혀 있었던 눈이 열려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실로암,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귀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후렴을 보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그런 그가 주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그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실로암이신 당신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한다라는 의미로 이 후렴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영원한 이 사랑 속에서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사랑의 어떠함을 우리가 맛보았다면 우리는 절대 그 사랑 가운데 떠날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후렴의 가사가 다른 가사가 있습니다.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이 가사는 바로 이 곡을 지었던 이 19세 청년이, 이 가사가 원래 가사래요. 이 청년이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꿈 속에서 내가 깨기 싫다. 주님과 이 기쁨이, 만남의 기쁨이 너무 진짜 기쁘다. 너무 진짜 황홀하다. 그런 마음으로 이 가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주님과의 이렇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쓰러지는 것을 잘 안 믿는데요. 기도받으면서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중국에 있을 때였어요. 정재호 목사님이 와서 성령 집회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쭉 하는데 앞에 분들이 이렇게 몇 분이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약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왜 저렇게 일부러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리를 이렇게 딱 앞뒤로 해서 딱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고 픽 쓰러졌어요. 근데 처음 경험하고 그때 유일한 경험이었어요. 근데 그 느낌이 어땠냐면, 그래서 어떤 성령의 그런
그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런 역사들을 저는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예. 제가 그래 봤기 때문에. 근데 딱 그 느낌이 어땠냐면 가장 따뜻한 온도고 또 아주 이 조명도 아주 적당하고, 근데 느낌이 주님이 보이진 않는데요. 느낌이 내 앞에 주님이 계신다. 이런 느낌이 딱 들면서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해죽해죽거리면서 한 5분, 10분 이렇게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짜증날 때가 언제예요? 옆에서 누가 툭툭 건드려서 일어나라고 하는데 짜증이 막 확 나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그래서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이 가사를 쓰신 분이 진짜 영원한 이 꿈속에서 주님을 실로암으로 만난 그 영원한 이 꿈속에서 진짜 깨고 싶지 않다. 근데 그 느낌을 우리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주님 만나면 그 느낌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진짜 너무 좋다.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좋다. 진짜 깨기 싫다. 그런 느낌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영원한 실로암이신 그분 안에 잠겨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함께하는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실로암이신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그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맹인과 또 이 가사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작사가의 어떤 자기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 실로암이라는 가사를 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어쩌면 이 맹인처럼 영적인 눈이 멀어 있었던, 이 맹인은 육신의 눈이 멀어 있었지만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새벽이 어디인가 모르는 채 헤매며 살았던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이렇게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와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주님이 나의 영원한 샘이 되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영원한 실로암이 되시는구나.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실로암이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맹인은 어쩌면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눈에 진흙이 발려졌고 또 걸어가기 어려운 그런 길을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막 하는데 때로는 예수님께서 내 뜻과 상관없는, 내 뜻과 다른 어떠한 응답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시기도 하시죠. 내가 하기 싫은 또 그런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기도 하셔요. 그러나 그것을 순종했을 때, 믿음 가지고 순종했을 때, 그 맹인이 한 걸음 한 걸음 더듬더듬거리면서 그 실로암을 찾아가 눈을 씻었을 때 예수님께서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그것을 하기 싫고 나에게 맞지 않고 내 기호에 맞지 않은 것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 놀라운 보게 하심을, 또 놀라운 여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다가 또 하나님께서 내 뜻과 맞지 않게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게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던 우리에게 막연한 희망을, 막연한 새벽의 여명을 조차 살아가던 우리에게 정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안에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실로암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또 응답하심 가운데 그것이 내 기호와 맞지 않더라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응답을,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